나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저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에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니.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니.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니.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니.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3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리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중요한 내용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요약한다면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절을 읽어드리면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6장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복음은 믿고 순종케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16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이죠) 마지막 절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로마서를 묵상해 보려는 것입니다. 1장을 대충 들여다봤고요. 대충이라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2장으로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왜 우리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주제 말씀을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요,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삶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의인의 삶이어야 된다. 의를 추구하는 삶. 그것을 또 오늘 우리의 큰 주제로 보자면 믿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봐드린다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선한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요,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통틀어서 디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기에 힘드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고 찾으실 분은 찾아도 됩니다만은 디도서 2장 14절에 348페이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죠. 그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그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또 로마서 돌아가서요.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6장에 9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죠?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분을 다시 주장할 수 없죠? 그러면 그분의 죽으심은 뭘 말해요? 10절에 보니까 그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것이다. 죄에 죽었다라는 것은 어렵죠, 말이, 표현이. 하나님께 대한 산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죄를 쫓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렇다면 뭐 전에는 예수님이 죄를 쫓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죄를 끝장내버리고 하나님께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런 존재 되게 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그걸 지금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죽고 같이 살게 되었으니까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성도인 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찾으셔도 되고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거죠. 믿음으로. 그 믿음은 위로부터 온 믿음이고 또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염두에 두시고 로마서 3장 봅니다.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제가 굉장히 더워요. 여러분, 예? 그죠? 예, 춥지 않은데 뜨겁게 해놨어요. 로마서 3장에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을 말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로 누구든지 믿으면 얻게 되는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지요. 로마서 6장에 또 보죠.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그것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다시 보시죠.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죄로 죽을 몸이죠 사실이. 그런데 그렇게 죽을 몸에 그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노릇하게 살아라. 그것이 의인의 삶이고 그것이 믿고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게 죄인의 삶이에요.
의인의 삶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알겠는데 그냥 그렇게 사라집니까?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요. 그래야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믿으려고 읽는 거예요. 지식을 얻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알지만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그분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13절입니다. 13절에 이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것과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처럼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은 그냥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인생의 나이는 뭐 70이 되고 80이 될지 몰라도 영적인 나이는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 그리스도에게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와 한 몸 된 사람들이죠.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영이신 주님과 하나된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된 우리 한영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거룩을 다루는 사람들은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영적 싸움. 우리는 육적 싸움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영적 싸움은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염려거리에 그런 열심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싸움. 마귀는 지옥 판결을 이미 받아버린 자로서 우리도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찾는 존재가 마귀잖아요. 그 권세와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싸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싸움, 악령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영적 싸움은 악령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냥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영적 무기로 싸우는 겁니다. 그 영적 무기가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 믿고 순종. 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믿고 순종하는 것. 복음의 주제가 믿음 더하기 순종입니다. 복음.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고 순종하는 것일까?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악령의 요새를 파괴하는 것. 믿고 순종하는 것은 영적 싸움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는 그냥 하늘을 뚫을 것처럼 기도하는데 믿고 순종하는 게 적다면 그 영적 싸움에서 뭐 반이나 했다 할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영적 무기다라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악령의 요새를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 이 내용 생소할지 모르지만은 주일 오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금주 주일 오후에 성도님들과 같이 저번 주인가요?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무슨 공부를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3절입니다. 3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는 육체 갖고 살죠. 그러나 육체대로 싸우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니까, 악령과의 싸움을 하는 존재니까, 악령이니까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 싸움이 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한다면 상당히 성도님들 부담스럽죠. 그러나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더 생각해 보자고요.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뭔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강력한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악령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왜 어려운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의 가장 강력한 악령의 요새를 파하는 무기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고 순종만 하면 두려운 게 없지요. 왜요? 왜 믿고 순종해요?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것만 하면 우리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난 주입니까? 지지난주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금주인가 지난주인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악령의 요새를 파하는 무기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이론 김집사에게 기억나세요? 예, 그렇게도 믿음 없는 김집사 친구 따라서 점치는 데 갔더니 무당 점이 안 나는 거예요. 예, 박수무당 쫓아갔는데 박수무당이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나이론 김집사 때문에. 신실한 김집사도 아니에요. 스스로 나 믿음 없는 집사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당이 나가라 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라 가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영적 싸움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나눠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예수 이름으로 악령을 꾸짖는 것이죠. 예수님 이름이니까 꾸짖지 내가 무슨 권세로 악령 나가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는 것이죠. 믿고 순종하니까 그분의 하나된 한 영으로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무기요, 우리의 믿음이 무기요, 주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다 무기가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의 주제는 이제 로마서 2장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2장의 주제는 죽은 후에 정말 심판이 있는가, 그런 내용이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이제 그걸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못 오해하면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판에서 심판을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받아버렸다,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로마서 2장의 내용을 바로 알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함부로 갖지 않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느 집에 암돼지와 수돼지가 있는데 추석 보름 전부터 이 주인이 수돼지에게 음식을 더 줘요. 그러니까 암돼지가 얼마나 뿔이 났든지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수돼지는 저 혼자만 배불리 먹고,
주인이 왜 숫돼지에게만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줬지? 그 추석 날 알게 됐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추석 밥상에 그 숫돼지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악하게 살아도 내버려 두는 것 같이 생각될 때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진노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진노할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마음대로 살아도 잘 되니까 속으로 은근히 하나님 없네 이렇게 의시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가서 내가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 없잖아 의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교만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잘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잘 되니까 자기 양심을 외면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들키지만 않으면 돼.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죠. 죄의 양이 차기까지 진노의 원인을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로마서 2장이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노려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만든 CCTV도 다 기록이 되어가지고 추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CCTV보다 못할까요? 그죠? 그분은 시간 밖에 계시고 또 공간 위에 계신 분이에요. 공간의 개념을 넘어가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도 감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 우리 뇌를 만드신 분, 우리의 생각을 만드신 분,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 된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지식으로 그분을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려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요? 보고 계시니까 진노의 원인을 쌓는지 안 쌓는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가 차게 되면은 쏟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지요. 저 숫돼지를 맛있게 먹인 주인이 왜 그랬느냐? 돼지 잡으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은 때가 제 양이 차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다라는 거죠.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성경의 내용이 그것을 보여주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다시 보시죠. 로마서 2장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남의 어떤 흠을 집어내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진리,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대로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잣대대로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의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매몰차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할 수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고 자랑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2장의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똑같은 말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사람들로서 가장 해야 될 일이 용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요. 살면서 들여다보게 되면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많아요. 그것만 잘한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한 발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래도 핑계치 못하고 저래도 핑계치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은 하나님 복음 듣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복음 없는 대로 하나님이 양심에 새겨준 법이 있고 또 복음이 있다라는 것은 복음을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음대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복음에 무슨 말이 있다고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말이 있네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과 천국과 믿음과 영생과 구원을 얻지요. 그렇지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망의 주도 되시지만은 심판의 주도 심판장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은밀한 것은 우리들이 숨기려 하는 것들. 우리는 사람들은 숨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고 내 돈이 내 것이라면 누구에게 심판받을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땀 흘려서 수고하고 모으고 우리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자는 믿음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것입니다. 내가 월급 받아서 내 마음대로 쓴 것을 누가 뭐라 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삶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인생을 만드신 분은 결산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영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하시는 분이 믿기 때문에 더 요구하죠. 믿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사라지나요? 믿기 때문에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무조건 덮어만 집니까?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더 의로운 삶을 요구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점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산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삶에서 돌이키기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이다. 청직이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결산해야 되죠. 주인이 맡긴 것을 결산하는
결산을 받아야 할 청직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만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도 어떻게 살았느냐, 믿으니까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떻게 열매 맺었느냐, 열매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분께로부터 왔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그 믿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위를 갈아야 되잖아요. 진위를 주님께서 판단하시지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생애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신구약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좋은 생각 필요합니다. 또 부족한 생각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행함대로 판단하십니다. 행함은 열매로 나타나죠. 그죠?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2장이죠.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지어 가지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그렇다면 신자라면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먼 훗날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본 이 땅 죄 많은 모습들 또 안타까운 모습들 그런 모습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온 대로 심판하시는 그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다. 행위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행위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20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행함의 책을 스스로 써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행함의 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써오셨겠지만 더 잘 써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여러분들 찾지 마십시오. 혹시 찾고 싶으신 분은 찾아도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또 로마서 2장입니다. 누가 심판대 앞에서 영생을 받아요?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것. 우리는 예수 따라가며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의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고 순종하는 것. 예배생활, 기도생활 이런 것들이 귀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영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사람으로서 믿고 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중에 믿고 순종하는 생활이 그토록 축복된 생활인데 참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믿고 순종하는 생활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려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 말씀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이며 악령의 요새를 파하는 믿음의 승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성령을 따르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순종하며 영생의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노를 당합니까? 반대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당을 짓고 불의를 따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갚으신다. 하나님은 그날의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의 책을 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는 법은 없어요. 또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다면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열매로 하나님께 판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들어야 돼요. 주님 사랑을 확인해야 되고 그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유대인은 나름대로 믿는다는 사람들, 헬라인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믿는다면서 악을 행하면 어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선한 삶, 의인의 삶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뭐예요? 원어를 보게 되면 도리깨질입니다. 도리깨질은 어디서요? 타작마당에서 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의미하죠. 환난은 심판의 날. 곤고는 뭐냐면 겪게 되는 고통. 심판의 날은 고통의 날이죠. 심판의 날은 고통의 날이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 그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며 또 악령의 요새를 파는 것이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십시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또 승리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을 주시고 전리품이 있어요. 이길 때는, 승리할 때는. 반대로 선을 행하는 자의 운명 10절이죠.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선을 행하는 것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고난이지만은 수고이지만은 헌신이지만은 천국이 기다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참 신자가 받을 최종적인 은혜이며 구원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이죠.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선언이며
이 지옥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심판과 그 이후에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실제이심을 아시는 분이기에, 그분이 심판장 되시기에 그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무엇을 심판합니까? 죄를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심판이 없다 그래버리면 책임질 수 없는 말입니다.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수고와 헌신과 믿음과.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은 100배로 갚아준다고 했어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내서 열심히 힘써 싸워야 할 성도가 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가서. 심판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도 되시지만 심판장도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내용은 악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악령과 싸워 이기는,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구해.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두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알았다면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것이며, 주님은 우리가 이기도록 돕는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지만 이후에도 주님의 인도를 받기 힘쓰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1,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이 밤에도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인 까닭에 주여 믿고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도 붙들어 주시고 의지도 붙들어 주시고 악한 권세를 능히 주여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에 붙들어 주시고 믿고 순종함으로 주여 승리하시는 주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늘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피할 바에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나의 심판자도 되신다는 사실 잊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주여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주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주께서 나의 구주신 만큼 나의 심판장도 되신다는 사실 잊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주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이 되신다는 주님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또한 두려움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비결이라고 말씀했으니 주여 믿고 순종함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영광 돌리며 또한 주님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영광을 돌려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